우리 또 인사들 나누실 텐데 오늘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인사하는 겁니다. 특히 그 우리의 몸에 대해서 몸 한번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이 몸에 대해서 고맙다, 수고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자. 내 몸을 향해서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고맙다, 수고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자. 자기 몸을 건강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며칠 전에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이제 삼성의료원에서 심장 판막증 그 수술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 요청이 올라와서 전화했더니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제 나이는 저보다 3살 어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약간 그런 어떤 숨이 차고 하는 그런 증세는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검사해 보고 나서 좀 심각한 상태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 해서 다급하게 해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제 58세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굉장히 건강한 그런 친구였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속 기능들도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어떤 약해진 그 기능 때문에 이러한 육신의 그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아프신 분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 건강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더구나 이제 세월이 가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면은 70대 되고 80대 되면은 젊었을 때 그 건강함은 이제 언제적 건강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여기저기 좀 아픈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까지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지내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그 제목이 이제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해요. 우리의 몸과 관련돼서. 그런데 이제 미혹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러 그 단어의 그 본래적인 그 의미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이제 미혹, 우리나라 말로 미혹 그러면 미혹, 그 미혹할 미자, 또 미혹할 혹자를 써가지고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가 길에서 벗어나다 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길에서 벗어나다. 그러니까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방황하고 헤매는 그러한 상태, 그 상태가 미혹의 상태다라는 얘기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진리의 그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속에서 자기의 삶을 살다 보면은 진리가 아닌 그곳에서 헤매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을 미혹의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미혹되어져서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허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가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 그 시대의 그 시대 정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 당시 어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물질은 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에 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방탕하게 살아도, 또 육신 자체가 물질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도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라고 했어요? 5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계모를 취하여 아내로 그렇게 취하여 사는 이런 아주 말이 안 되는 이런 죄가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 사람을 당장 징계하든지 또 교회에서 추방하든지 이런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의 그 자랑거리로 삼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러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없는 그러한 죄잖아요. 근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방탕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는 하등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봐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렇게 자랑하는 그러한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그 문제에 관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훈의 내용이 뭔가라고 했을 때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12절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만 읽으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모든 것이 내게 가나라고 얘기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나 내게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서로 방탕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데 전혀 그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나라고 했을 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잖아요. 특히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봤던 것이 뭡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자유하잖아요. 자기들은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연약한 성도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단 말인가? 연약한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자유롭다라고 해서 먹는 그 음식으로 인해서 내 형제가 실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지만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다 가능하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즉 이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방탕해도 괜찮다 그 얘기예요. 더더구나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은 그 항구 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들이 굉장히 크고 그 신전 안에는 성창, 그러니까 창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어떤 그 문화적인 하나의 어떤 풍습인 거죠. 이 성창들과 성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문란한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저렇게 타락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그 행동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의 그 권세 아래 얽매여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자유가 있다면은 그 자유 안에서 그들이 죄와 사망의 그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그것이 정상인데 여전히 음행하는 그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적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의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옛 습관을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상 그러하지 못한 모습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이렇게만 보면 이 말씀도 참 어려워요. 사실 좀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좀 가요.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여러분 배고프면 먹는 것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욕에 대한 어떤 그 욕구는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욕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식욕이라고 하는 것이나 성적인 그러한 욕구라든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그러한 그 욕망들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 중에 하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모든 그 욕망들,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욕망들을 제거하실 그때가 있을 것이다. 폐하여질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의 그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어떤 그 육체는 폐하여집니까? 폐하여지지 않습니까? 폐하여지잖아요. 우리의 몸도. 그렇잖아요.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죽음으로써 우리의 육체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냐면은 사람의 몸 안에 있는 그 어떤 그 욕망들, 그 여전히 옛 성품에 속한 그러한 어떤 그 성향들은 때가 되면 다 폐하여질 것이다. 우리의 몸도 폐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폐하지만 사람의 그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의 몸은 음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고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서 계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람의 그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음행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몸을 창기에게 그렇게 자기 몸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음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몸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이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건 약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오직 우리의 그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을 위하여 있으며 우리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주님께서 우리 몸을 위해서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14절을 통해서 밝혀주는데,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의 그 권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그 얘기예요.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 주님의 권능,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왜 주님께서 우리 몸을 위해서 계시는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그 연약한 몸을 부활의 몸으로 변모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이처럼 연약한 몸, 수술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 영원히 멸하지 않는 그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해주시는 그 때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도 우리 몸을 위해서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람의 몸, 지금 우리의 육체는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 이반석 장로님이 예전에 얼마나 건강하셨어요? 막 축구도 그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이번에 체육대회 때 축구하시죠? 그랬더니 말씀으로는 해야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결국은 이제 못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축구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몸을, 우리의 그 육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 자체를 그 죄악 가운데 버려두면 안 되고, 우리 몸을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내 몸을 사랑하고 가꾸고 내 몸을 돌보며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쁘게 여러분들 자신도 가꾸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그 몸이 왜 그처럼 귀하는가 하면은 15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몸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귀한 몸인가 라는 그런 사실을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체라고 하는 것은 손, 발과 같이 신체의 그 일부를 지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비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발일 수도 있고 손가락일 수도 있고 이런 코일 수도 있고 눈일 수도 있고 이런 지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몸 자체가 귀하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 몸의 의미는 단순히 육체적인 이 살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영혼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만 사람 아니에요. 육체만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과 그 육체가 함께 있을 때 진짜 그 전인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인 우리의 그 육체를 창기에게 갖다 주면 되겠어요? 왜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때 당시 고린도 지역 자체가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우상의 그 신전에 있는 이 성창들과 이 행음하는 그러한 일들을 함으로써 자기의 그 육체를 그처럼 가볍게 범죄하도록 자기의 몸을 그대로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그 예습관을 끊어버리지 않는 이 죄를 범하는 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곧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16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합한 그런 몸이 됐잖아요. 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악교 그 풀 있잖아요. 그걸로 딱 붙여가지고 단단하게 붙어진 상태, 한 영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완전한 그 일체가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결혼 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주셨잖아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제도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그 결혼 예식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온전한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결혼 제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요즘 하도 이제 이혼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이제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신 그 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동이 실상은 그 이혼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 당대에 함께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줘라.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들의 그 권리를 보호하게끔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수준이 너무너무 저급하니까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늘상 그 힘이 있는 남성들에 의해서 이 폭력이라든가 어떤 그 인권이 그야말로 무시되어지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어떤 현장 상황 속에 많이 놓여져 있잖아요. 이러한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줘라. 그래서 헤어짐으로써 그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본래 맞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 사람들의 그 수준이 저급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주신 이 결혼 제도는 결코 이러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또 한 사람의 어떤 인권이 완전히 말살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라면 차선적으로 그렇게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몸의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떻게 창녀와 합할 수가 있느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된 거잖아요. 그러한 몸을 가진 우리가 창녀와 합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창녀에게 주는 이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의 문제인가 하는 사실을 지금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이러한 그 죄의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렇잖아요. 어떤 살인이든 뭐 어떤 도적질이든 남을 모독하는 그러한 그 욕이든 이러한 것들은 외부를 향해서 향해진 것이지만 이 음행의 문제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의 몸을 구속하셨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그 몸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몸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게 할 그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육신의 연약한 몸이지만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의 근거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몸이 그만큼 귀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몸을 그 음행에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몸을 가꾸셔요. 왜냐하면 세월이 가더라도 어쩔 수 없이 약해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현대 의술을 사용해서 약해진 부분을 고쳐서 그렇게 쓰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이 왜 중요한가 다시 한번 말하기를 19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보죠.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은, 여기서 너희 몸이라고 할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믿는 우리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현재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우리가 더럽혀서는 되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내 몸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20절에 얘기를 했냐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됐다. 그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그 시대 그 고린도 지역에서도 그 상황은 동일해요. 그때 당시 노예들 같은 경우는 이 돈을 받고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 신분에 있는 이 사람, 노예로 있는 이 사람을 어떤 주인이 값을 치르고 이 사람을 샀을 때 이 노예는 누구 것이 되겠어요? 값을 치른 그 사람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의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고 그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몸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종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육체의 주인은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인 우리의 이 육체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음행의 이 육체를 내버려 두면 내 몸에게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0절 말씀 다시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의미가 뭘까?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말씀의 의미에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만 드러나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그 재능과 그 능력, 물질과 그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을 나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도 주셨고 내 육체도 건강도 주셨고 연약함도 주셨고 주님께서 피값으로 다 사신 것이기 때문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육신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하잖아요. 제 그 동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심장 판막 그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질병으로 인해서 육신이 연약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때에 따라 내 몸은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피값으로 이 몸을 주님께서 사셨잖아요. 이 연약한 육체를 치료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인생을 힘있게 살다가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무엇보다 내 안에 계세요. 이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